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강조가 거듭거듭 됐습니다. 후히 주리라, 넘치게 주리라가 아니라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누르고 채워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흘러 넘치도록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다면 나쁜 거 주시겠어요? 좋은 거 주시겠어요? 좋은 거 주시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좋은 거 받기 원합니다. 사랑도 받기 원하고 위로 받기 원합니다. 또 환영도 받기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게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공식과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 받고 누리려면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대접받기 원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위로받기 원합니까? 위로해라. 사랑받기 원합니까? 사랑해라. 물질에 부어주심을 받기 원합니까? 물질 심고 나눠라. 환영받고 기쁨의 대상이 원합니까? 귀하게 여김받기 원하죠. 그러면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군가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데 가지 않고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먹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던진 사람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줬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로 찾으리라.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몇 배가 돼서 돌아올지 어떤 것으로 돌아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찾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의 말씀은요, 누구한테 주라는 거냐면 원수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앞에 쭉 보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너에게 모멸감을 주고 고통을 준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대라. 그 정도로 하라는 거야. 어렵죠. 이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는 우리가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줘야 되는데 주라. 이 말씀에 걸리잖아요. 부담이 되는 말씀. 아유, 나는 줄 게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날마다 쪼들리는데, 여유가 없는데 뭘 줘? 그러니까 이 말씀 듣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도 이것과 관련돼서 듣기 싫어. 부담이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수한테 주라는 거예요. 원수한테 어떻게 줍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지금 목장별로 교회에서 후원해서 야외들을 하고 있죠. 이제 참석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50대 후반, 60대 여성 목장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인데 너무 충만한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충격받을 정도로 나이 먹어가지고 사람 바뀌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은혜 받고 바뀌고 잘해주니까 가족들이 바뀌어. 특히 남편이 바뀌어요. 남편들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녀도 바뀌기 어려운데 이 남편들이 바뀌어요.
그게 오늘도 간증이 있는데요. 막 이런 간증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 교인들인가? 목사가 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충만하고 은혜가 받고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가? 모두가 다 그런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아주 혼란에 빠질 정도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가 계속 힘 빠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목사는 계속 힘 빠져서 좌절과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구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계속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려면 목사는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되는 게 없어야 돼요. 계속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죠. 목사가 죽는 과정이에요. 계속 목사가 죽어야 교인들이 사는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인류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힘주고 의욕이 넘치고 야망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면 교회 다 잡아먹습니다. 다 깨져나갑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목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내가 자식 인류대 보내야지, 명문 가문 일으켜야지,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역사 다 깨집니다. 자식 죽입니다. 힘 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키워가지고 주를 위해서도 힘쓰고 빨리 정신 차리세요. 그거 독이 됩니다. 그 돈 벌면 안 되는 게 은혜고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힘 줬으면 로마도 멸망시킬 수 있어요. 힘 빼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순종만 하셨습니다. 순종하려고 해야죠. 순종하려고 해야지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깨닫게 하세요. 아마 일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인들이 살아나니까. 오늘 간증도 나왔지만 이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날마다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너무 속을 썩어가지고. 남자들은요, 술 먹으면 딴 사람 됩니다. 짐승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허구한 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그 속을 많이 새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보따리 싸들고 떠나라. 도장 찍어라.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좀 녹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순종이 됩니까? 순종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완전히 깨져야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 이 말씀이 부담되죠.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을 뭘로 하려고 했냐면 섬기려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요새 계속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섬기려 하면 평안해집니다 하다가 바꾼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섬기려 하면 딱 보자마자 거부 반응이 일어나. 섬김 받기는 원하지만 섬기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바꿨어요. 뭔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푸짐하게 주시는 거는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뭔가 받으려고만 해요. 풍성하게 주시기만 바래요. 내가 하려는 거는 신경 안 쓰고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렇게 깨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려면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은 받았지만 이게 됩니까? 말씀은 좀 누그러졌지만 되냐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남편 옷 빨은 다음에 빨래 개는데 그때 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이전에는 남편이 죄인이야.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것은 떠나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실상을, 내 본질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내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아픔과 쓰디쓴 눈물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떠나가고 나를 잘 알고 내 잘못한 거, 내 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회개를 한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내 실상을 알고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한테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도 지극정성으로, 과일을 하나 주더라도 예쁜 그릇에 지극정성으로 예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죽을 고비를 2번씩 넘기면서 술, 담배는 끊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 잘해주니까 자기가 섬긴 대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 해준 거 그대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오늘 말씀처럼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딴 사람하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밥만 먹고 말도 안 하고 각자 각방 쓰고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진한 사랑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도 남편을 만진다는 거예요. 만져. 그냥 갈 수가 없어. 네? 아니 죽을 뻔한 남편이 살아있잖아요.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해.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얼굴 보기가 아까울 정도로, 얼굴이 다를 것 같을 정도로. 왜 그래요? 남편이 잘해주니까. 남편들 변화되기 원합니까? 바가지만 긁지 말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섬기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니까 뭐가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귀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섬기게 됩니다. 이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끝나지만 말고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섬기는 게 돼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면 섬기게 됩니다. 남편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잘해준 만큼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잘해주니까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겨. 함부로 말 안 해. 친절하고 다정한 거 모든 아내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 모든 아내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섬겨야 돼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섬겨야 됩니다. 계속 섬기고 섬기고 섬기면 내가 행한 거, 물 위에 던진 떡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섬길 때는 나중에 반드시 도로 찾는 날이 올 것입니다.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원수 같죠? 이 사람은 남편이 원수였어요. 이분은. 이 원래 주님이 오늘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원수에게 하라는 거거든요. 도무지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원수 같은 남편 깨닫고 돌이키고 섬김을 실천했더니, 존귀 여기고 계속 섬겼더니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사랑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더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섬겨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만 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돼요. 잘 섬기면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공부만 잘해라가 아니라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들이 섬기는 삶을 실천해서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어떤 청년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 때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한인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둘이 살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몸살이 났어요. 아파. 먹지를 못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 학생 때 무슨 돈이 있어요? 그 집이 넉넉하냐? 아니에요. 절약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아주 그냥 빠듯하게 사는 가정입니다.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이 섬기는 걸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그냥 맨날 반찬해서 갖다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섬기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고 어디 집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마라. 꼭 그렇게 하고 했더니 이 형제가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으니까 부모를 통해서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두 노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만들고 동치미를 만들어 그래야 입맛이 돌지 않습니까? 집에 방문해서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어른 집사님도 아니고 청년이 학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먹기 어려운데 죽을 만들어 오고 동치미를 만들어 오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일평생 그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이 청년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안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렇게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할 겁니다. 섬길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 거 섬길 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차고원들은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한 것처럼 이 친구가 이제 시험을 보느라고 나중에 저녁을 다녀야 됩니다. 멀리 가야 되니까 그럼 숙식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 장로님이 살았던 그 지역에 가게 돼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아유 그 댁에서 제가 하루 묵어도 되냐고.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 얼마든지 와라. 웰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나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해야 내가 가서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 한 그릇, 국한사발이 나중에 그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비자를 이제 해결하려면 예치해야 될 돈이 있어요. 많은 돈을 예치해야 되는데 보증인이 있으면 그걸 안 해도 된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이 야 내가 보증해 줄게. 내가 보증 서줄게. 그러면 얼마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섬겼는데 몇 날 이후에 하나님이 넘치게 안겨주시는 거죠. 작은 떡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몇 날 이후에 넘치게 도로 찾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돈이 많아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한 사람이 나중에 큰 거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많이 벌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공부 끝나고 대학 가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학생인데 하는 거예요. 없는데도 절약해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 형통케 하는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6살인가 7살이었을 겁니다. 갔는데 그 자녀가 셋인데 그냥 기뻐하고 기뻐요. 그냥 애들이. 왜 그러겠어요? 부모가 목사를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근데 충격적인 거는 그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딱 앉더니 목사님 요새 교회는 어때요? 아니 그 꼬맹이가 목사를 만났는데 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 저도 박장대소를 하며 제 아내하고 같이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했는데 그게 너무나 인상 깊은 겁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부모로부터 들은 거예요. 계속 집에서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하니까 궁금하니까 목사님이 오니까 교회가 어떠냐, 평안하냐, 어렵지 않은가 본인이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맨날 만나면 누구 흉보고 집에서도 애들이 있는데 부부간에 부정적인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목사가 방문하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염려해가지고 궁금해서 목사님 교회는 요즘 어때요? 얘기하겠습니까? 저 목사 왜 왔어? 집으로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든지 눈을 흘기든지 입이 이렇게 막 나오겠죠.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장년들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저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보고 배웁니다. 복받기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섬기는 거 잘해야 돼요.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는 거 잘해야 됩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상을 주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돈 많은 사람은 상다리 휘어지게 섬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물 한 그릇, 물 떠주는 거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그거 기억하겠다.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귀히 여겨서 대접하는 거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상을 주겠다. 죽 한 그릇, 동치미 한 사발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중학생 하나가 이 점심 먹으면 그 된장국들 드시잖아요. 따라서 다 마시기만 하지 그 국 청소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자원함으로 매주 그거 닦습니다. 어떤 분은 뒷정리하고 어떤 분은 일찍 와서 준비하고 어떤 분은 주중에 와서 또 다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름도 밑도 없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봉사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안겨주시고 도로 찾게 하신다는 거 너무나 믿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면 무언가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 오면 교회에서 작은 거라도 섬기시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섬기는을 실천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무언가 섬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언가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중학생이 뭘 알아요? 아니 근데 국통을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제 풀어가지고 막 신나서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학생들 저 에듀센터 보면 또 어질러 놓고 다 그냥 갑니다. 청소하는 학생 없어요 별로. 아이 근데 얼마나 기특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더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집에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누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자원함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청소년들 뭐 그런 거 시켰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은 시험 들 것 같아요. 절반은 좋아하고. 왜냐? 아니 귀한 내 딸, 내 아들인데 아니 왜 저렇게 힘든 걸 시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시키고 막 쓰레기 정리하는 거 시키고 청소하는 거 시키고 이런 거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집에서도 안 시키는데. 그런 부모들은 사람들한테 와서 뭐 해서 막 칭찬받고 인기 끄는 거 그런 거는 시키려고 할 거야. 근데 뒤에서 힘든 거, 물 묻히고 땀 흘리는 거 이런 거는 싫어할 겁니다.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거 본인들이 싫어하니까 시험 들죠. 공부해서 점수 올려야 되는데 교회도 못 가게 하는 부모 있잖아요. 수련회도 왜 며칠씩 못 하느냐?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호들의 일 이런 거 시킬 때 기뻐하겠어요? 그런 부모들은 시험 듭니다. 생색내는 거나 좋아하지. 근데 부모들이 기뻐했어요. 왜? 그 부모들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막 좋아하고 기뻐하죠. 평안을 넘어서 기쁨의 단계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섬겼을 때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보증서 줄게. 우리 집에 와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먹고 자고 언제든지 연락해라.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공부 잘해야지만 인정받았는데 아니 봉사를 했더니 섬김을 작은 거지만 실천했더니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아 귀하게 여김을 받아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 일을 계속하면 일평생 그렇게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주여 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줘? 점수 높이 올라가는 거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버는 것만 주시옵소서. 돈도 그래요. 얼마 전에도요 이 교회 시설 뭐 하느라고 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분한테 그럼 비용 청구해라 교회에. 그랬더니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며칠 고민했대요. 교회 청구할까 말까. 액수도 큰데 당연히 그거 뭐 자기 돈으로 안 하고 교회 청구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 했대요. 그런데 며칠 만에 아니 어디서 연락 와가지고 자기가 섬긴 거, 교회에 섬긴 거 10배의 돈을 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 몇 다 치고 월급이에요. 그래가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안을 넘어서 어느 단계? 기쁨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뭐 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아내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식들 내가 섬기면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이들이 올 때 예수님 빼고 제자들까지 야 애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당시 아이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 저리 가라고 하지 말아라.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복을 빌어 주셨어요. 귀하게 여기신 거잖아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인가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고 한다면 작은 것 하나가 내게 큰 곳으로 돌아온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그와 같이 섬기는 정신으로 살 때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살 때 자식들이 보고 배워서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형통한 것은 섬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띠띠고만 다니우지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섬김의 정신으로 했을 때 무엇인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섬기는 거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 좌절만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부모님들 교회에서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섬기고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섬김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는데 우리 남편이 아직 안 바뀌어요. 우리 애가 아직 안 바뀌어요. 사업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언젠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 주실 것입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도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의 역사, 평안을 넘어 기쁨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